우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필 텐데요. 신자된 자들이 의롭다함을 여러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나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믿는지, 그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야 돼요. 너무 확실하고 이걸 동의해야 합니다. 정말 믿는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러하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정말 그러하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동의하며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적으로 알고 확신한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온전히 붙잡고 그것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신 또한 따라가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의 다른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 또한 걸어가며 나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뢰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도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마치 이제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맹신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에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알겠고 어떤 부분들은 믿어지지만 다른 것들은 또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동의가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죠. 또 이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다 동의하고 확신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부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가 분명할 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믿음의 3요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식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되고, 이 첫 번째로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권면해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고보는 믿음 있는데 행함 없는 것을 지금 경계하거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읽어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 있노라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믿음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 믿음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앞에 우리 1장 그리고 2장 방금 이 13절까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참된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지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삶의 경건은 여러분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절제하고 듣기는 속기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돌보는 그러한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전단락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는 외적인 것으로 다른 일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별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요, 성도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반드시 그 믿음과 함께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늘 이야기해요. 자유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하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러한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형제나 자매는 예수 안에 있는 한 몸, 한 가족된 지체들을 말하죠. 형제 자매 중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대합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거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거죠. 분명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살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추위에 있을 때 그들을 입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거나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나는 너가 평안하기를 바래. 나는 너가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래. 나는 너가 배불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뿐인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늘 뭔가 말로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여기지만 행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그 믿음 자체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과 유사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바라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에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행하더라도 늘 불편할 것이고 뭔가 행하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도 모든 일에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받은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동시에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요. 계속해서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적인 측면을 너무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화적인 측면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할 위험이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 없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은 성화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종교적 행위는 무성해요. 입이 무성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세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입만 무성한 채 종교적 행위들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위, 나의 지체를, 나와 한 몸 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지 않고 도리어 어떤 종교적인 몇 마디 말로 그것을 다 대체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런 유익 없는 믿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헌신, 수고들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분명 주님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정말 주의띠교회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몇 년 동안 집사로 장로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이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주님 만나서 그러면 좀 덜 억울할 거 아니냐. 근데 애매하게 서 있는 것들이 저는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도박도 아냐. 50% 여러분 적당히 이제 주를 위해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서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할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을 붙잡고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18, 19절 이야기하는데 우리 18,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18, 19절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딱 믿음이 있다 없다 눈으로 딱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섬김, 봉사, 헌금 등 종교적 열심이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이것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이 행위가 공로주의적,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연수가 정말 짧을 때 상대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보다 더 신앙의 그런 이제 열매들, 행위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를 받죠. 그리고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믿음은 외적인 모습으로만 분명히 판단할 수 없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믿음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묻고 야고보는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행위 구원을 야고보가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야고보는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오해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루터가 이해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입술뿐인 신앙인들, 입술뿐인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질책하는 것이지 이 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뿐 아니라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들도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또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자들은 다 모를 때 예수님을 딱 마주했던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군대 귀신 여러분 이미 살폈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기를 내어 쫓아서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적행은 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은 무엇까지 믿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 자예요. 믿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자가 여러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고요. 귀신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귀신들도 분명히 알고 믿고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을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이처럼 행함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여러분 반드시 그의 행함이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기면서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며 몇 마디 호의적인 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열매에 맺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랑으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기생 라합을 데려와서 또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인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바울.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본문을 근거해서 가져오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면서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라고 이 창세기 15장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고 그에게 속한 아들 하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분명히 알아요, 야고보도.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근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그게 21, 2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바친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괜찮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그 선한 행위가 같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와서 그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임을. 그리고 그는 그걸 믿고 어떻게 행했냐면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들이 피할 길을 내어서 돌아가게끔 했어요.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열매 맺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마무리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뇌사 상태예요. 분명히 숨은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마치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여기지만 그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은다 말은 하지만 말뿐인 믿음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적당히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떤다니까요. 귀신들은 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으면 절대 안 되겠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음을 분명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가지고 좀 적용을 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지식적이고 입술뿐인 믿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주를 알고 또 주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입술에 그쳐버리면, 말뿐으로 그쳐버리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게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이해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믿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뭔가 행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살지 않겠다. 이거는 믿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지식적이고 입술뿐인 신앙, 그리고 그릇된 믿음의 근거에서 이 믿음을 단순히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고 행함은 복받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입술뿐인 믿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없어요.
실제로 이 믿음을 증명할 만한 삶이 텅 비었어요. 자기의 배만을 위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돌보며 살아가고 입술로만 형제 자매를 위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여러분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거짓된 사랑일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체들을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말과 혀로만 행하고 우리의 행함이 텅 비었더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이 성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면 지금 당장 내게 순종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여러분 동시에 성화가 시작돼요. 근데 그 성화는 완성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의 인품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성도 개인마다 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의 어떤 행위가 있냐 없냐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을 갖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좀 괜찮다 싶다가도 완전히 믿음에 파산된 것처럼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이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가 선한 행실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피처로 이용해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만 주의 주권을 마치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힘쓰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단순히 몇 가지 아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맹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여기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을 여러분 중단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 다 인정해요. 옳다 하고 맞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니까 십자가에.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복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지금도 더하시는 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분.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이미 굳을 대로 굳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핑계예요. 핑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런 말은. 지금 순종하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주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행함이 없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거짓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화의 측면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삶의 방향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여기고 믿음을 구하는 게 훨씬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순종하는가? 난 지금 사랑하는가? 지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지금 돌이키고 있는가? 주의 통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나의 믿음이 참임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매일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우리 매일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또 우리가 나보다 낮은 자를 더 위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삶, 복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신의 것을 아끼고 절제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삶, 말과 혀로만 형제 자매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지체들을 돌보는 그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부모들이 지금 어려울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각자마다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함께 돌보고 살피는가. 100% 다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또 함께 돌보기를 힘쓰는가.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지체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제 선이가 자라오면서까지 우리 지체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저나 이제 아내가 사역 때문에 돌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지체들이 데려가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감사해요. 선이 지금 예배 그래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예배 자리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는 우리 지체들의 그 도움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해 와서 함께 돌보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한 또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시간을 내고 또 우리 지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또 기뻐함으로 또 이 일들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찾아가서 또 전화하고 만나주고 무슨 일이 없는지 괜찮은지 살펴주는 그러한 삶. 때로는 아플 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실제로 찾아가서 살펴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저는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코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선한 행위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에 거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선한 삶과 열매와 행위가 맺혀질 거라는 거. 반드시 이거는 함께 간다라는 거.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안에 이 참된 선한 행함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